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목사의 책리더 조은하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는 나의 끝 예수의 시작이라는 책의 마지막 부분을 읽으려 합니다. 저자는 강함을 미덕이라 생각하는 이 시대에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저자는 자신의 생각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었는지에 대해 책에서 이야기합니다. 과거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역사하신다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자 생각이 변화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변화가 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약한데도 불구하고 능력을 드러내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약함을 통해 능력을 나타내신다라고 그의 생각이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선택의 기준이 그러했고 사도 바울 역시 자신의 가시와 약함을 자랑하므로 하나님은 더 큰 영광을 그들을 통해 받고 계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가시가 하나님의 능력의 시작점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자는 우리의 죽고 우리의 끝에 이르는 삶을 매일의 결단과 함께 매일의 실천으로 이루어져야 할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다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한 차례의 죽음이 아닌 매일같이 완전히 죽고 우리의 끝에 이를 그때에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되고도 풍성한 삶을 우리는 찾을 수 있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요, 오늘 우리의 자기 부인을 통해 온 세상 속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하며 오늘의 책 나의 끝 예수의 시작의 그 마지막 부분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끝 예수의 시작. 예수만 의지하라. 예수님이 일하신다. 왜 하필이면 약함이 예수님께는 정말 좋은 것이다. 심지어 그분의 탄생도 이 개념을 가르치기 위해 의도적으로 계획되었다. 예수님은 유력 인사들에게 손을 흔들며 헬리콥터에서 내리시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는 구유 그림이 그려진 성탄 카드를 하도 많이 봐서 예수님이 지독히 약한 모습으로 찾아오셨다는 사실이 특이하다는 점을 잘 인식하지 못한다. 예수님은 진퇴양난에 빠진 불쌍한 10대 소녀에게서 태어나셨다. 마리아와 요셉은 레위기 율법에 따라 아이의 탄생에 대해 어린 양을 제물로 바칠 수 없을 만큼 빈궁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갓 산 새 2마리로 어린 양을 대신할 수밖에 없었다. 참으로 아이러니가 아닌가. 세상을 위한 희생 제물인 어린 양의 부모가 평범한 어린 양조차 드릴 수 없었다니. 왕이 빈민으로 세상에 내려와서 나사렛이라는 비좁은 시골 마을에서 자랐다. 우리는 구유의 이미지가 평온하고 포근해서 좋다고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라. 구유는 가축의 여물통이다. 예수님의 분만실은 온 세상에서 가장 냄새나는 분만실이었다. 성탄절에 아내가 향기나는 초들을 꺼내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성탄절용 촛불 세트는 애플파이 모양에서 성탄 향기가 난다는 촉까지 그야말로 다양한 구색을 갖췄다. 하지만 과연 그런 향기가 성탄과 어울리는 걸까? 분명 신선한 쇠똥에서는 절대 그런 향기가 나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진 향이 좋은 촛불 세트. 하지만 진짜 성탄 향기초라면 목자의 땀이나 지저분한 나귀, 낙타똥 같은 이름이 붙어야 마땅하다. 우리는 당연하다는 듯이 그 어리신 예수 눌 자리 없어 라고 노래를 한다. 하지만 이상하지 않은가? 왜 하필 가난한 집안과 마구간에서 태어나셔야 했는가? 왜 하필 블루칼라 목자들인가? 그것은 그분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한 최상의 배경으로 약함을 선택하셨기 때문이다. 약함은 하나님이 강하심으로 채워넣을 공간을 만들어낸다. 이 모든 일이 우연히 일어났다고 생각하는가? 과연 하나님이 태초부터 계획된 그 중대한 순간에 아무런 사전조사도 하지 않고 벌컥 역사 속으로 들어오셨을까? 하나님이 아들을 위해 최고급 분만실을 예약하는 것을 깜빡 잊으셨을까? 그럴 리가 있겠는가? 건축가들이 인테리어 설계를 소개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그들은 특정한 물체가 돋보이게 만들 줄 안다고 한다. 비결은 배치에 있다.
그 물체가 눈에 확 들어오는 지점에 놓으면 된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온 우주의 건축가시다. 지독한 약함과 가난, 비천함의 배경 위에서 능력과 영광이 가장 돋보인다. 예수님은 세계 최대의 도시 중 하나에서 태어나실 수도 있었다. 그러면 사람들은 딱 어울리는 시간과 장소야. 역시 메시아로 예언된 분은 어디가 달라도 달라 라고 말했을 것이다. 예수님은 억만장자 가문에서 태어나실 수도 있었다. 그러면 사람들은 돈의 힘에 감탄을 했을 것이다. 예수님 황제의 아들로 태어나실 수도 있었다. 그러면 사람들은 권력의 힘을 칭송했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난하고 약하고 이름 없는 집안에 태어나셨고 우리는 이에 대해 역시 하나님의 능력은 대단해 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횡한 백지 위에 능력의 붓을 휘저으셨다. 좌봐라. 어제나 오늘이나 강함이 미덕인 세상.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약함이 아니라 강함을 숭상한다. 물론 1세기에도 마찬가지였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쓸 때 약함이 좋다는 게 그들에게 받아들이기 힘든 개념임을 잘 알았다. 고린도는 사치스러운 생활 양식을 자랑하는 화려한 도시이자 음란히 판을 치고 밤새도록 술을 마시며 몸을 흔들기 좋아하는 방탕아들이 땅이었다. 그것은 방종의 땅이요 인간의 능력과 성취를 강조하는 땅이었다. 현대의 대도시와 아주 흡사하다고 보면 된다. 이런 식으로 살면 오직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것에서 멀어지게 되어 있다. 바울은 약함이 하나님의 강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열쇠임을 어렵게 깨달았다. 이제 바울은 그렇게 얻은 비싼 교훈을 고린도 교회 교인들과 나누고 싶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강한 자로서 말해야 통할 것 같았다. 그래서 바울은 예전에 자랑스럽게 흔들고 다니다가 창고에 처박아둔 이력서를 꺼내 먼지를 털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혀 꿀리지 않는 사람이라는 점을 증명하려면 그 이력서가 필요했다. 그래야 약자가 변명만 늘어놓는 사람으로 보이지 않을 테니까.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강함을 이야기하면서도 그렇게 자기 자랑을 하는 게 어리석게 느껴진다고 분명히 말한다. 바울이 낯뜨거워하는 모습이 눈에 선하다.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자격증을 내밀기는 하지만 그것이 오래전에 버린 것임을 이해해달라는 투다. 방금 기가 막힌 일출을 봤는데 누군가 7살 때 그린 해 그림을 보여달라고 해서 매우 난감해하는 상황과 같다 할까? 다음 장에서 바울은 마지못해 계속 영적 자격증을 나열하다가 14년 전의 일을 깜짝 고백한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고린도 교인 중 한 명이 이 편지를 전 교인에게 읽어주고 있다고 상상해보라. 이 대목을 읽는데 누군가 급하게 말을 끊는다. 잠깐 뭐라고? 한 노인은 보청기를 꺼내 낀다. 두어 명이 낭독자의 뒤로 달려가 어깨 너머로 편지를 살핀다. 방금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고 했어? 그게 14년 전에 일어난 일이라고? 그런데 말하는 분위기를 봐서는 지금까지 아무한테도 그 얘기를 하지 않은 듯하다. 심지어 지금도 마지못해 공개하는 느낌이다. 나라면 우쭐해서 동네방네 떠들고 다녔을 게 분명하다. 헬리콥터 사건만 떠올려봐도 내가 그러고도 남을 위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내가 천사의 나라에 들렸다는 이야기를 아무에게도 하지 않고 14년을 버틴다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 나라면 14조 만에 인스타그램에 그 사실을 올렸을 것이다. 나라면 주제를 가리지 않고 모든 대화에서 이 이야기를 꺼낼 것이다. 정치를 논하는 자리든 축구 얘기를 하는 자리든 상관없이 기회를 노리다가 불쑥 내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을 때 말이야. 다들 들었어?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고 라고 말할 것이다. 또 그랬다면 이 책도 쓰지 않았다. 대신 셋째 하늘, 하나님이 당신이 아닌 나를 선택하신 이유에 대한 고찰이라는 책을 쓰고 여러 개 닫는다면 싫지 않은 셋째 하늘이란 영화도 찍었을 것이다. 하지만 바울은 그 일에 대하여 10년 하고도 4년 동안 입을 굳게 다물었다. 그동안 그는 그리스도의 종일 뿐이었다. 종은 전혀 인상적인 프로필이 아니다.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종이 아니라
그 주인의 정체다. 그러므로 편지에서 바울은 이런 말을 한 것이다. 그렇다 나는 남부럽지 않은 배경을 지녔다. 혈통도 히브리 순수 혈통이다. 그리고 누구 못지않게 고생도 해봤다. 난파도 당해봤고 매질도 당해봤고 돌에 맞아봐도 봤고 감옥에도 들어가봤다. 추위와 배고픔도 겪어봐야 잘 안다. 순교만 빼고 다 경험해봤다. 나는 정신을 잃고 초자연적인 여행을 한 적도 있다. 그래서 얼마든지 내가 최고의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랑하고 다닐 수도 있었다. 그러나 이제부터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를 말해주겠다. 당신이 없애고 싶은 가시는 무엇인가? 이어서 바울은 또 다른 폭탄을 투하한다. 이번에는 현대 독자들을 감질나게 하는 폭탄이다. 속 시원하게 얘기 좀 해주지.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너무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강구하였더니 셋째 하늘에 다녀온 뒤에 우쭐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고생해야 한다. 고질병이 있어야 한다. 통증이 심하면 헛된 꿈을 꿀 겨를이 없다. 짐작했겠지만 이 육체의 가시를 놓고 온갖 추측이 난무했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이든지 바울은 그것을 자신과 하나님 사이의 문제로 봤던 것 같다. 일단 여기서 가시는 작은 가시 정도가 아니다. 원문의 단어가 창이나 말뚝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것은 단순히 감기나 종이에 살짝 베인 상처 정도가 아니다. 바울은 그것을 없애달라고 요청이 아니라 간청할 정도로 고통스럽게 살았다. 바울은 성취욕이 남다른 사람인데 이 문제가 발목을 잡으니 무척이나 답답했을 것이다. 필시 그는 이렇게 기도하고 싶었을 것이다. 하나님, 이 고통만 사라지면 제가 당신을 위해 얼마나 더 많은 일을 해낼지 생각해 보십시오. 하지만 그런 기도를 하려고 할 때마다 세미한 음성이 들리지 않았을까? 중요한 것은 내 성과가 아니다. 필요한 건 내 힘이 아니다. 바울의 편지가 계속된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이 마지막 문장, 즉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지혜가 고통의 보상이었다. 하나님은 항상 강하시지만 우리가 약할 때 그 강하심이 분명히 드러난다. 세상은 바울이 주인공이 아님을 분명히 알 수 있었다. 자신의 끝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강하심을 진정으로 경험하게 된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지독히 어렵다. 우리가 평생 세상의 그릇된 가치를 배우며 자랐기 때문이다. 어릴 적부터 우리는 강한 게 좋다고 배운다. 물론 강하면 좋다. 우리의 육체적으로 강하기를 원한다. 학문적으로나 도덕적으로도 강하길 바란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힘을 갖는 것과 힘에 의지하는 것의 차이점을 말한다. 세상은 스스로 강해지라고 자기 힘을 키우라고 말한다. 하지만 하나님은 강해지되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그분의 능력임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신다. 그러니 그분의 힘을 의지하라.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 세상은 그렇게 믿으라고 가르친다. 그러나 복음은 이 말을 살짝 비튼다. 그리스도를 통해 뭐든지 할 수 있다. 세상은 절대 약한 모습을 보이지 말라고 가르치지만 복음은 우리가 약할 때 그리스도가 빛나신다라고 말한다. 약함에 대한 내 생각은 예전과 크게 달라졌다. 과거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역사하신다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생각할수록 그게 아니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약한데도 불구하고 능력을 드러내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약함을 통해 능력을 나타내신다. 그렇지 않다면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에 쓸모없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방해물이 된다. 가만히 있는 게 오히려 덮는 것이다. 괜히 나서서 방해하지 말고 그분이 편하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멀찍이 떨어져 있는 편이 낫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그렇지 않다. 자식을 사랑하는 여느 부모처럼 하나님도 뭐든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신다. 그것이 우리의 도움이 필요해서일까?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는 건 단지 그것이 그분을 기쁘게 하기 때문이다. 또한 그것이 지켜보는 자들에게 더 의미가 있어서이다. 예수님이 선택하신 제자들을 보라. 예수님이 인재 중의 인재를 찾기 위해 치열한 오디션과 면접을 통과하게 하셨던가. 영화에서는 최고의 인재로 특수 임무팀을 꾸리는 장면이 심심치 않게 등장한다.
그러나 예수님은 흔한 어부들을 비롯한 몇 사람에게 그저 따라오라고만 말씀하셨다. 그것이 전부였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역할 당시 그토록 안타깝게만 보이던 그들의 약함이 결과적으로 그들이 증언한 것의 폭발력을 수백 배로 증폭시키는 기폭제가 되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 베드로와 요한은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도 전혀 주눅들지 않고 담대하게 말했다. 하나님은 그들의 교육 수준이나 재능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영광을 받으신 게 아니다. 오히려 그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은 더 큰 영광을 받으셨다. 그들은 어디 하나 특별할 데 없는 보통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그들이 놀라운 일을 했을 때 사람들이 더 주목하고 놀랄 수밖에 없었다. 그들의 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을 밝게 부각시키는 어두운 배경과도 같았다. 코리텐 붐은 독일 강제 수용소에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았던 경험담을 담은 주는 나의 피난처의 저자로 잘 알려져 있다. 하지만 그녀는 그보다 덜 알려지긴 했지만 주님을 위한 도보 여행이란 책을 쓰기도 했다. 그 책에서 그녀는 냉전 시대에 기독교를 핍박하던 러시아에서 한 여인을 만났던 이야기를 전해준다. 이 여인은 늙고 병들어 소파에 푹 기대어 앉아 있었다. 다발성 경화증이 여인의 몸을 망가뜨릴 때도 망가뜨렸다. 몸이 사방으로 뒤틀려 쿠션에 의지해야만 겨우 앉을 수 있었다. 거동이 일체 불가능해서 식사부터 배변까지 모든 면에서 남편의 도움을 받아야 했다. 몸 전체에서 그녀가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은 오른손의 집게 손가락이 유일했다. 그 외에 다른 부분은 석고상이나 다름없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그 손가락 하나로 놀라운 일을 해냈다. 집게 손가락 하나는 밤낮으로 타자기 자판 위를 움직여 단어와 문장, 문단을 만들어냈다. 그녀는 성경과 여러 기독교 신앙서적을 러시아로 번역하는 데 사역을 했다. 주름 가득한 그 손가락 하나는 철자 하나를 치려면 한참이 걸렸다. 하지만 그 느린 움직임으로 차근차근 책 한 권을 완성해가는 모습이란 감동 그 자체였다. 어느 날 코리텐 붐이 그 여인의 집을 방문했다. 소파에 묶여있는 뒤틀리고 뼈만 앙상한 몸을 보자니 깊은 연민이 밀려왔다. 오 주님, 이 불쌍한 여인을 왜 치유해 주시지 않나요? 여인의 남편은 코리텐 붐이 말할 수 없이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했다. 아내가 아픈 데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답니다. 이 도시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비밀 경찰의 철통 같은 감시를 받지요. 하지만 아내가 오랫동안 중병을 앓아 온 탓에 이곳은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는답니다. 덕분에 아내는 비밀 경찰에게 들키지 않고 번역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여인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역사하셨다는 말은 정확한 표현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녀의 약함을 통해 더 큰 영광을 받으셨다. 이 여인이 측은한가? 나도 그렇다. 하지만 제발 사라졌으면 하는 그것, 이 여인의 생명을 파괴하는 그것, 극심한 고통을 유발하는 그 뾰족한 가시, 바로 그것 때문에 이 지독히 연약한 여인은 하나님 나라에서 누구보다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었다. 매일의 결단, 매일의 실천. 나에게 죽고 나의 끝에 이르는 삶은 곧 매일의 결단과 함께 매일의 실천이 뒷받침되는 삶이다. 설교하거나 책을 쓸 때 나는 감동을 주기 위해, 아니 솔직히 관심을 끌기 위해 아주 극적인 사례를 든다. 하지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의 본보기는 단순한 실천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강렬하다. 자신의 끝에 이르면 더 이상 화려한 쇼로 다른 사람의 주목을 받는 것에 관심이 없어진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에 이번 주에 내 책상 위로 올라온 간증 하나를 소개하고 마치고자 한다. 제과 페스티릴 부부는 내가 설교하는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들로 성공한 사업가들이며 우리 지역에서 꽤 존경을 받고 있다. 성공한 사업가라고 하니까 의리의리한 집에서 살 줄 예상했다면 틀렸다. 이 부부는 꽤 허름한 동네에서 살고 있다. 부부는 몇 번이나 이사를 고민했지만 무엇보다도 부모님과 가까이 살고 싶어서 지금까지 이 동네를 떠나지 못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너무 바빠 새 집을 알아볼 틈도 없다. 어느 주일 우리 교회에서 부부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가가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라는 설교를 들었다. 언제나처럼 그들은 그 말씀을 마음 깊이 새겼다. 구체적인 방법을 찾던 페스티는 근처에 사는 싱글맘과 노인들을 섬기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느꼈고, 그들은 어떻게 섬겨야 할지 알기 위해
먼저 그들과 친해져야 한다고 판단을 했다. 그래서 팝콘과 핫도그, 레모네이드로 동네 파티를 계획하고서 남편과 함께 집집마다 돌며 총 150장의 전단지를 돌렸다. 파티 당일 그들의 집 마당은 웃고 떠드는 사람들로 구석까지 꽉 찼다. 부부의 집 맞은편에는 싼 값에 묵을 수 있는 작은 여관이 있었다. 페스티 부부는 문득 고개를 들다가 여관 발코니에 서서 파티를 구경하는 사람들과 눈이 마주쳤다. 순간 그들을 위해 뭔가 하라는 성령의 음성이 느껴졌다. 패티스는 이 영가성 여관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성탄절 파티를 열기로 결심했다. 날짜는 12월 25일로 잡고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웠다. 다가와 선물도 사고 성탄 트리도 장식했다. 아이들을 위한 게임 기구도 설치했다. 파티 당일 건너편 여관에서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건너왔다. 그중에는 어려운 형편의 학교를 다니는 대학생들도 있었고 마땅히 살 집이 없는 가정도 있었다. 이 여관에서 수년째 홀로 살고 있다는 노인들도 있었다. 손님들은 요리와 빵, 샐러드 그리고 온갖 디저트로 이루어진 만찬을 즐겼다. 패티스는 남은 음식을 각자 집에 싸갈 수 있도록 작은 그릇도 나눠주었다. 그날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친구를 사귀었다. 정말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만 들을 수 있는 맑은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았다. 그 밤만큼은 우리 시대의 냉소주의와 편협함이 근처에 얼씬도 못했다. 이 행사를 준비하는 일은 보통 힘든 게 아니었다. 부부는 적지 않은 시간과 돈, 에너지를 투자해야 했다. 섬기는 일에만 집중하기 위해 개인적인 안위를 내려놓았다. 하지만 결국 그렇게 희생한 것보다도 훨씬 더 큰 것을 받았다. 당신도 매일 이런 섬김을 실천하며 살고 싶은가? 하나님께 구하면 된다. 그러면 그분이 우리의 섬김을 필요하는 곳을 보여주신다. 그런 곳은 사방에 널려 있다. 자신을 부인하는 것, 달리 말해 다른 이들을 사랑하는 것은 가끔씩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매일같이 해야 하는 일이어야 한다. 다시 말해 그것이 삶의 방식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기 부인을 통해 온 세상 속에서 그분의 나라를 확장시키신다. 이것은 우리가 죽어야 할 죽음이다. 한 차례의 죽음으로는 부족하다. 부분적인 죽음도 안 된다. 매일같이 완전히 죽어야 한다. 그렇게 나의 끝에 이를 때마다 내가 내내 갈망에 맞지 않았던 것,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되고도 풍성한 삶을 찾게 된다. 오늘로써 우리는 나의 끝 예수의 시작이라는 책을 마무리합니다. 이 책을 읽으며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의 한계, 마치 우리의 인생의 끝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로 인해 정말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때가 바로 예수님이 일하는 시작이요. 우리가 살아나는 시간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때에 오히려 다시 한번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을 통해서 기대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 귀한 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의 인생의 끝에 일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약함이 주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약함을 통해 일하시는 그 주님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